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한 공동체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동시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는 이제 공격하고자 하는 것까지, 실질적인 위협까지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부 안에서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팎으로 이런 위협과 공격,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5절, 16절을 보면은 드디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공사가 끝납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심지어 대적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이방 민족들과 원수들까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6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았냐면은,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에 이제 문들만,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이제 문들만 이제 제대로 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오늘 6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이 문을 달기 직전의 이 상황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과 원수들이 아주 집요하게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이 막판에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이 원수들의 공격에 대처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법과 이제 이 원수들이 이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탄의 이제 공격법,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올랐던 이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깨진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번번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들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해 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드렸죠. 이제 성벽은 다 됐고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인데,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또 산발랏이 있는 사마리아 이 중간 지점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자. 이미 4장에서 산발랏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아예 공격하기로 작전을 펼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비책들을 강구하면서 이 전략이 이제 무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산발랏하고 그 도비아, 게셈 그 대적들이 쓰는 전략은 뭐냐면 이제 약간 좀 회유책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전까지는 적대적인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자. 우리 서로 뭐 싸우지도 말고 이제 뭐 너희 할 일 하고 우리 뭐 그런 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화해와 평화를 목적으로 이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느헤미야가 분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뭐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2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함정을 파놓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그 일에서 빼어내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유인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이 보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명과 사명이 선명하고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소명, 사명이 흐릿하면 우리는 이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노 평지에 가서 Oh no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달려가는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지 이런 잘못된 지식이나 또 원수들의 어떤 유인책을 통해서 그래 지금까지 우리 너무 힘들게 산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성벽을 완성하더라도 이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야지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갈 수는 없지. 나도 나름대로 좀 타협을 할까? 너무 이들에게 신경 쓰면서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러니까 차라리 협정을 맺고 그래 우리 이제 서로 뭐 이전까지는 뭐 여차여차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도 있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냥 성벽 공사 집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방비하고 경계하고 준비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가중한 일을 이 공동체 전체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이런 위협으로부터 좀 안전한 곳으로 내가 협정을 맺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에 반응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런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가 제시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없잖아요. 이 비전이 흐릿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노 평지로 가는지 뭘 하는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그때에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내게 한 게 없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뿐 아니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말들 속에서 또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사실 찾아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알 때에 이 가지 말아야 될 이 오노평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알았습니다. 오노평지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는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일에 또 연결점으로 자기에게 위해를 간다거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이것이 선명해지면 오노평지에는 절대로 안 내려갈 거예요. 그죠? 자, 얼마나 끈질기냐면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끈질기게 계속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내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게 할 정도로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으나 느헤미야는 아까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굳건히 서리라, 그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 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째는 이 사람을 보내기는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 사람을 보낼 때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 원래 중요한 편지들은 이렇게 그 촌농이나 뭐 이런 걸 녹여가지고 인장 반지를 찍어서 그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이게 자기에게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봉하지 않는 편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공개 편지입니다. 다 보라고.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누구든지 손만 대면, 이 사람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편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편지의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글에 이르기를 6절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 여기서 가스무는 그 산발랏 도비아와 함께 대적으로 기록된 게셈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스무도 말하기를, 게셈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너희들은 지금 반역 행위를 하는 것이다. 반역하려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너는, 느헤미야 너는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게 너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선지자를 세워서 거짓 그 예언을 또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유다의 왕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정체성을 왜곡시키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지금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런 내용으로 내가 지금 다 봉하지 않는 편지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흘리고,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은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리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들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나한테 잘 보이든지, 하여튼 나와라. 그게 이제 산발랏이 한 거예요. 내가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리게 하면서 산발랏과 마지막 대화를 하게 하는데, 이것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꿰뚫고 있어요. 9절에 목적을 알았죠.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결국은 두려움 조장하는 거.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리고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실은 이 거짓 선동하는 이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 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그래 맞아 우리가 반역 행위로 보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모함하면 정말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그냥 수태밭을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뭐 할 건데 우리가 이런 위험 부담으로 꼭 가야 되나? 성벽 짓지 않았던 그냥 이 폐허가 되도록 남겨뒀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그때는 산발랏이 영향력을 휘두르고 느헤미야는 없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위협은 없었잖아. 지금 이거 하면 우리는 더 위험해지는 거야. 이런 두려움과 위험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느헤미야 한 사람 제거 공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지금 막 교란시킨 거거든요. 그 안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걸 다 노린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압박을 가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그럼 나를 만나라 이런 거거든요. 네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라 까지도 생각하게끔 굉장히 어마어마한 압박을, 특히 이 경우에는 정치적인 압박을 준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과업,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중지하려고 하는 거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하죠. 굉장히 짧은 기도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요.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사실 힘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요? 자기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도 100%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 선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통 반대로 많이 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나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의 이런 공격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공격, 이건 뭐 개인적으로 회유, 편안하게 잘 가자 이런 방식 안 돼. 그 다음에 약간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적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매수를 하고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하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10절에 보면은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 오늘 죽는다. 원수들이 와서 너 오늘 죽인다. 그러니까 너는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한테 말하라고 했다. 우리 성소 안으로 가자.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외소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한자로 보면은 바깥 외자에 성소할 때 그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밖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우리 새 번역은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왜 외소냐? 지성소 안이 아니고 그 지성소 밖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자.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외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스마야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 보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부른 것도 아니고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지금 뭔가 하나님하고 어떤 영적 교제를 하고 있나 봐. 그게 뭐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의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스마야가 한 말이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오경 읽으면 나와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때 선명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는 못 들어간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 완전히 이게 묶이고 완전히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있어요. 이걸 하면 생명 걸고 죽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곳이지언정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왜곡시킨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으로 공격받을 때에 마태복음에 3번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2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말씀을 누가 막 들이미네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해요. 말씀에 나의 뜻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에게 영적 변명을 시켜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해석해 놓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말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말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던 게 사실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사건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만 암송하고 다니면 되는데 하와한테 암송이 잘 안 됐나 봐. 그게.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틈에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분별이 안 돼.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거, 내 소원하고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알아야 되고요. 편식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나한테 이해되고 있는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항상 혼자 하는 기도라기보다도 같이 하는 기도였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이 가는 길이 정말 옳은지 확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자기중심성으로 혼자 하나님 만나고 혼자 말씀 보고 한국의 이단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 다른 번역본 보면 안 나왔을 이단들이 많아요. 옛날 번역본 보니까 막 외소가 어디지? 그럼 막 자기 의미 부여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이죠. 이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절에 또 깨달았습니다. 이건 뒤에 발견한 내용이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와, 지금 이 공동체의 침투에 들어온 이 산발랏의 영향력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그냥 곳곳에 그냥 함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는 이거는 참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00번 넘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앞에 스마야가 했던 것은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마야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선지 누구요?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스마야만 말한 게 아니에요. 노아다디오 말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선지자들도 여러 명 느헤미야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분별했습니다. 뭘 기준으로? 율법의 말씀 기준으로.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설령 내가 오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비전 다시 붙들고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는 이 일에 집중할 거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원수 갚아달라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더욱더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굉장히 그냥 뭐 꾸밈 없이 그냥 52일 만에 끝났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보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 이야기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거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야 돼요. 그리고 할렐루야 뭐 축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아직 내용이 많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읽을 거니까 괜찮아요. 읽으면 되지 뭐. 17절부터 볼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까지 사실 끝나야 돼. 16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아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3대 원수 아니에요? 도비야에게 왜 편지를 했지?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편지 왕래가 도비야하고 유다의 귀족들하고 있었다고 해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우리 아라 집사 있는데 그 다른 이름입니다. 완전 다른 이름.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와,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을 하는데, 유다의 귀족들하고 지금 도비야 집안 사람들하고 뭐 했다고요? 결혼으로 지금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지만 지금 내적으로는 지금 뭘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 5장처럼 이들 안에 있던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룩이 무너지면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프로젝트를 많이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실 스마야하고 이 노다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13절에서 나왔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느헤미야, 하나님의 뜻대로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느헤미야의 거룩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벽 공사가 마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공동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물 받고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내적으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누구하고 동맹 맺은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있다고요? 도비야. 와, 도비야랑 동맹 맺고 결혼으로 이렇게 전략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야에게 자기 뭐 사위 삼고 뭐 딸 보내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먹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했습니다. 흉년이 여전히 찾아왔고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어떨 때는 이거 한다고 내일 내 입에 뭐가 들어오나? 우리 가족 어떡하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했다고? 오노평제 간 거예요. 오노평제 가서 결혼식도 하고 잔치도 열고
타협하고 동맹 맺자.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피로 맺혀진 이런 결혼 관계니까 절대로 우리를 해하진 않겠지. 그리고 약간 지위도 좀 올라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도비아랑 좀 연결이 되니까 좀 숨통 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거룩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으로서요. 그리고 뭐예요? 타협했다는 건 아닙니까? 원수하고. 그 뭐예요? 잘 산다라고 하는 이 모든 풍요로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 역사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요. 남은 건 뭐야? 그래도 유다 귀족이지 뭐. 그런 거 하나 남았어요. 자기 지위 하나 남았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귀족 대우 해주는 거 그런 거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이들이 동맹 맺은 이들이 뭐 하냐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는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 오기 전에 우리가 왜 도비아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 맺고 동맹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 지켜준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게끔 어떤 일도 주고 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그래도 도비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편지를 느헤미야에게도 막 보내고요, 알리고요.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넘어질까 두려워하고요. 더욱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승리의 완성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의 처음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길이 사실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벽의 완성과 함께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이 문,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내 손을 이제 힘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었으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양손, 발이 다 못 박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승리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고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연약해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 주님께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로 느헤미야 6장의 이 암울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또 현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철로 역정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 분이랑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상의 도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탄의 모습이 그냥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두려워서 도망쳐 내려왔거든요. 근데 주인공 크리스찬은 여기를 뚫고 가요. 두려웠으나 뚫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이 막 공격해 오고 있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가운데로만 가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승리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면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탄의 무력한 존재만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막 왕 삼킬 것처럼 달려드니 무섭고 두렵죠. 그러나 이미 주신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한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등이 승리하는 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 안에서 사탄이 온오평지로 우리를 유혹하든 열린 봉인되지 않은 편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든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히든 영적 비진리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죄로 범하게 하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온오평지로 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마음 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 손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봉인되지 않는 편지, 사탄의 참소, 고소, 거짓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생명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는데 무너진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혹 드러날지라도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 은혜 붙들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오늘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